지난 3일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롭게 기도하다가 무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 여수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축복하는 유언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길을 방황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근처 요단강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황하다가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겪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곧 저 요단강 건너면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몸집이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고, 흉악한 가나안 7부족이라는 험난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왜 여수run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축복을 선포했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앞에 험난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또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밝혀놓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이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진짜 행복이 모든 인류에게 자자손손 개개성성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지켜달라, 한 가지만 지켜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한 가지 약속,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 심판의 영역만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약속을 어겨 타락하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람을 콕 집어서 진짜 행복이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에서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열방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오직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릅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TV를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TV에 나와서 행복 디자이너라고 불렸던 최윤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행복이 뭐 별건가요? 행복 그거 얼마예요? 등 무려 20권 이상의 행복에 관한 책을 낸 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평균 5번 이상 강연을 다니며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거의 매일 나와서 행복을 외쳤던 최고의 행복 강사였습니다. 그토록 행복을 외쳤던 그녀가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서가 신문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왜 그녀는 그렇게 행복을 외쳤는데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가?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떠나는 걸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렸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에 신고를 했고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최윤희 씨가 전파한 행복, 건강할 때는 행복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돈이 많고 부유할 때는 행복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으면 가난해지면 행복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조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질병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뜯으며 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26절에서는 여수르나 하고 부르고요,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하고 부릅니다. 여수르니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선언은 여수론과 이스라엘은 그 호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이 여수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6절의 여수론이라고 하는 호칭은 의로운 백성, 의롭게 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 소위 말하는 칭의의 은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여수론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수론 속에 담겨있는 첫 번째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수론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예수를 주로 믿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겠다, 행복을 주시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자, 본문 26절 27절을 합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 오늘 26절,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술은 의로운 백성 여순을 도와주시려고 26절에서는 하늘 저 궁창 위에서 도와주시고 27절에서는 아래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서 도와주시는 동서사방에서 도와주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위 하늘과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 베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의 팔 베개를 베고 어린 갓난쟁이로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이 상상됩니까?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엄마 팔베개만 해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베개를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까지 멸해 주시겠다 하니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위에서 도와주시고 아래에서 도와주시고 앞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 여수르니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2026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두 번째 원리, 두 번째 조건은 29절에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창세기 32장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32장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피해서 무려 2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간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년의 외국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아내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끌고 이제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 정말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긴급한 SOS의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 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인간에게 져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야곱처럼 하나님 믿고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수루 같은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어떤 문제든지 야곱처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같은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으로 가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을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런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주로 믿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문제든 기도로 해결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여수로서 로마서 8장 37절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넉넉히. 넉넉히가 무슨 뜻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승리를 주실 때 깔랑깔랑하게 겨우 이길까 말까, 질까 말까, 이길까 말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넉넉하게 흘러 넘치도록, 내 자리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가나안의 7 부족이 닥칠지,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을지, 우리 앞에 어떤 아이성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여수론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가 나잖아요. 홍해가 나오지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해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홍해를 보고 좌절하지요. 최종 목적지도 아닌 광야를 보고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고 길 험하다고 불평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뭐라 하실까요? 사람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들어져요.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는 말보다 힘들어도 살아야지, 어려워도 극복해야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이 해줄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서 배고파서 죽은 백성이 있습니까? 말 안 들어서 죽은 백성은 있어도 배고파서 죽은 백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물이 없어서 추워서 죽고 옷이 없어서 죽고 신발이 따라서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다 불순종해서 죽었지. 하나님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안반수를 터뜨려 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과정만 보고, 왜 가정만 보고 힘들어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그만큼 읽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만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광야는 과정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광야를 보고, 홍해를 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행복보다는 원망과 불평함, 교만이 묻어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는 말을 아시지요? 돼지는 목뼈가 15도 이상 올라갈 수는 없대요. 그래서 돼지는 15도가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되고 그 뒤로는 이렇게 못 쳐친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떤 분이 연구를 했는데 돼지는 고구마와 감자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는 이 고구마, 감자 캐먹으려고 꿀꿀꿀꿀 계속해서 먹이를 찾다 보니까 목뼈가 그렇게 고착이 되어버렸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하면은 돼지가 뒤집혀질 때입니다. 돼지가 뒤집혀지면, 돌뿌리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뒤집혀질 때는, 이야, 이 세상에 땅이 아니라 하늘도 있었구나, 저렇게 새파란 하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살다가 인생의 돌뿌리에 걸려 뒤집어지고 인생의 깊은 고난의 웅덩이에 빠져봤더니 그때서야 이 땅 위에도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29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의 높은 곳으로 밟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아프다, 그런 말만 한다면은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에 슬픔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가는 곳에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행복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 테러 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간지인 하레츠지에 실렸는데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사부 유세프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슬람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고백에는 전혀 과장된 것이 없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의 틀 안에서 자라났고 하마스 지도자의 아들이다.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이슬람을 이탈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유세프가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예정 속에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 성경 한번 읽어봤냐? 성경은 읽어보고 기독교와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성경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요세프는 어릴 때부터 총을 들고 원수를 죽이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는 수많은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사제폭탄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죽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단칼에 참수할 수 있는 방법, 수많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죽이라, 원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죽이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 요세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예수란 분은 누구시길래 단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하라 하신 이분은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누구냐? 그래서 그는 코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을 꼼꼼하게 읽었지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란은 읽으면 읽을수록 코란에는 커다란 맥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요세프는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알려달라,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3일 이후에 부활하게 되셨는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리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분이 진짜 신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서, 장차 이슬람 테러 단체의 최고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재 국가라도,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도 여러분 최고 지도자의 아들들은 모든 것을 다 누립니다.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가난한 것 같죠? 최고 지도자의 딸은 어떻게 삽니까? 상상을 초월한 삶을 삽니다. 왜 이 젊은 요세프는 이런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스스로 크리스찬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무엇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마스 최고 지도자의 아들, 장차 이슬람 테러 단체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대형 테러도 일으킬 수 있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신보다 신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모함메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랑해야 할 아내들을 때린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에서는 아내를 때리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슬림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나는 무슬림들이 장차 큰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신이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고 싶다. 과연 무엇이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하마스 지도자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 걸까요? 무엇이 계속되는 암살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삶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짐하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셀프 축복이 뭐냐? 스스로를 축복하는 겁니다. 남이 축복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셀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집에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하면은 하루가 밝아질 겁니다. 우리 한번 셀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자, 땡땡땡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자, 시작. 최영태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최영태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최영태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예, 정말 여러분, 셀프 축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한번 보세요. 딱 보시고 셀프 축복을 하세요. 최영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